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평을 사모하여 시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나니 그들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그들을 채워주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들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담이 다른 곳에서의 천만보다 나은지를 아기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둠 밤집 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주간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온사랑 교회는 모두 모여 예배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예배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백신이 차질 없이 공급이 되고 부작용 없이 접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 한 걸음 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악 속에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어르신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송영견 집사님과 정음이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2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가며 배움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맡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같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주보 앞면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절망의 배였는데 그 배에 구원의 새 희망이 찾아왔다.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배에 구원의 새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모두가 날이 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뒤에 주일 저녁 가정 모임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의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1번 읽어주세요. 예, 정한이 오늘은 씩씩하게 아주 큰 소리로 잘 읽어주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이 망망대해에 이 지중해 큰 바다에 남한의 30배가 되는 큰 바다의 한 섬에 우리는 반드시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지 14일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까? 1번 우리 정화가 읽어주세요. 네, 정화도 잘 읽어주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지 14일,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먹구름 속에서 14일을 항해하게 되었는데 짐을 다 버렸죠. 먹을 것을 조금 남겨두었겠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아껴 먹었을 텐데 그런 심신이 완전히 지친 상태로 14일 동안
항해를 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소망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느 섬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사공들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그 전에는 자포자기, 절망, 배의 기구들까지 다 자기 손으로 던져버리고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 살 수 있다.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그리고 나서는 주위를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섬에 걸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바닷물의 깊이도 한번 다시 재어보자. 그렇게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우가 읽어주세요. 네, 바닷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점점 낮아졌던 것입니다. 20길이 되었는데 15길이 되었고 정말로 섬에 가까워지나 보다. 이 밤에 더 이상 항해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닷을 내리고 여기에 정박하고 우리가 날이 새기를 기다려보자. 날이 새면 우리 눈 앞에 섬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희망의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26절부터 잠깐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린다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죠. 사도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 당시에는 헬리콥터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와서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구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신앙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반드시 한 섬에 걸려야만 내 생명도 유지가 되고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확신하였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하였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물질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거짓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끝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한다. 변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서로 물리고 서로 속이고 서로의 권력과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악행을 일삼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불쌍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망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나는 끝났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180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3차원의 세계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더 광대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 나는 이 3차원에 있는 물질을 위해 노력하는 정말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들불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나를 칭찬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행복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더욱 순종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나라의 유익,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한 몸 헌신할 수 없나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자밖에 없다.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내 안에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로 내 마음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아닌 건 알지만 서로 물고 물리고 속고 속기며 그렇게 악행을 일삼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신자는 회개한다. 무엇보다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죠.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옛날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약속의 근거의 상황을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죠. 하나님 반드시 나와 내 가족, 우리나라, 교회를 하나님 사명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지 14일 사공들이 어느 섬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에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는 불쌍한 신세였죠. 폭풍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해도 없고 별도 없고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공들이 어느 섬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게 되었다고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뱃사람들은 바람 소리, 파도 소리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밤에 바람 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파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 어딘가에 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짐작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 전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살필 마음도 없었고 심신이 고단하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음식물도 떨어지고 필요한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저 갑판에 누워 선실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바람 소리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깨운 것이죠. 여러분들 안심하라. 여러분들은 살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신앙에 근거한 소망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지치고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탈진 상태에 있었지만 14일 동안 그 거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격한 폭풍 속에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소망의 말을 듣고 바람에 반응하게 되었죠. 이 바람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섬이 있는 것 같으다. 파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 어디에 정말 섬이 있는 것 같으다. 그렇게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자포자기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삶이었을 텐데,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는 반드시 한섬에 걸린다, 그 소망의 말을 전파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위를 살피고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나 살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신라 같은 소망을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28절 보면 사공들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닷물을 지어보게 되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정말로 섬이 있다면 우리가 바닷물 깊이를 한번 측정해보자. 자기가 그 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길이었죠. 조금 더 진행하다가 우리 다시 한번 재어보자. 절망 속에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다시 지어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피곤해, 귀찮아, 다 끝났어, 다 소용없어. 소망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한번 다시 재보자. 다시 바닷물의 깊이를 재어봤더니 이번에는 15길이 된 것입니다. 야, 낮아졌어. 바닷물의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진짜 우리는 한 섬에 걸리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이 가판의 손실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물 깊이를 재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살 수 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셨다, 그 말에 힘을 얻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배에서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9절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야, 우리가 바닷물이 점점 낮아지는데 지금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더더욱 자정 한밤중이기 때문에 암초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걸리는 순간 이 배는 파손한다. 그래도 낮이면 어렴풋하게 암초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멈춰서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자. 날이 새면 암초도 구분할 수 있고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섬의 모습도 어렴풋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박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소망의 말이 없었더라면 그저 자리에 누워 바람이 어떻게 불던,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던, 또 바닷물의 깊이를 측정할 마음도 없을 터이고, 그러다 보면 스르디아 암초에 걸려 파손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말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또 측정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바닷물의 깊이도 재어보고 여기서 닻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14일째 되던 날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큰 신앙의 교훈을 주죠.
우리들은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게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있으면 신앙인이고 그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죠. 아침에 눈을 떴지만 오늘도 고단한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반드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위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방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위에 돌아가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신앙인들은 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나라가 끝났다. 어느 나라든 나라가 끝났다. 그럼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끝났는데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반드시 우리 나라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는 겁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지 그거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한 그런 수단일까? 자포자기할 때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 다 끝났는데 나는 다 귀찮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 이거 보니까 저 멀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피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물 깊이를 재어봤던 사공들처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도 계산해보고 무언가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도 공부를 포기하면 책을 열어볼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진도를 어떻게 나가든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학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계산하고 내가 2학기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하고 연구하고 계산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계산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뱃속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선원들은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탈진해서 그냥 갑판 안에 파도에 휩쓸려 이리 휩쓸려 저리 휩쓸려 또 구토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보는 생각이 없었는데 너희들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탈출하는 비행기 보셨습니까? 미국 사람들 마지막으로 태워서 탈출시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고 그 바퀴에 매달려 가지고 살아보려고 내가 이 비행기 놓치면 나는 이 독재 정권 속에서 영원한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니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가지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탈출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죠. 나는 독재 정권도 괜찮고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고 그러면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산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판단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바람에 밀려 파도에 밀려 이 배가 진행하도록 놔두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닻을 내려서 이 자리에 정박하는 것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것이 내 생명을 부지하는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순간, 그 사전에 조사하거나 물 깊이를 재지 않았더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겠죠. 소망의 말이 선포되고 그 소망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사전 조사를 했더니 나온 결과는 이곳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계산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을 텐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14일째가 되어 탈진한 선원들이 사도 바울의 소망의 말을 근거로 살 길을 모색한 결과 닻을 내리고 그 아드리아 어느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정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잠시 전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날이 새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날마다 가져야 되는 모습이죠. 지금은 내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날이 밝으면 새 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날이 새어야 된다. 그렇게 새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대했다. 헬라어 유코마인데 이 유코마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날이 새도록 간절히 고대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죠. 날이 새면 암초들을 구별할 수 있고 섬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어렴풋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날만 새면 안전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으므로 날이 새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이 유코마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성경 몇 곳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9장 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유코마이라는 표현을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최악의 악행을 저질렀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버리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유대인들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지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일어나지도 않을 테지만 그 정도로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 희망의 시대가 열리기를 어느 정도로 원했던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떨어질지라도 대한민국의 새 희망의 시대가 오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떨어질지라도 교회와 가정에 그런 새 희망의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새 희망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한다.
그 정도의 수준 높은 강도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날이 새서 좀 새 희망이 밝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그런 새 희망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기도에 대한 유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유코마이예요. 그 유코마이가 기도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10나흘째 되던 날 심신이 정말 피곤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새 희망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이 새면 저 멀리 한 섬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죠. 사전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산도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또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결론을 내리고 실행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새 희망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 군데 더 요한 3서 1장 2절, 몇 장 더 넘기면 요한 3서가 있는데,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간구하노라도 유코마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되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면 좋겠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이런 소망은 세상에서 가장 강도 높은 소망일 것입니다.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당해낼 그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절망의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날이 새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강도 높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바울 일행 누가의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기도하는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죠.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인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가 살 길을 찾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살 길을 찾아가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한 섬에 도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죠. 이 망망대해 도대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 새 희망의 시대를 주옵소서. 이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비행기에 매달렸던 사람들처럼 14일 동안 폭풍에 정말 시달려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유라굴로 강풍을 막 14일 동안 불게 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자리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한 사람만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만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럼 우리 마음이 기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수준의 기쁨이죠. 정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후에 한 섬이 날이 밝았는데 저 멀리 한 섬이 보여. 그럼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저 멀리 어렴풋이 한 섬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늘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절망의 배는 날이 세기를 고대하는 새 희망의 배로 변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안심하라, 이 배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소망의 말이 있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죠. 너희들은 소망의 사람 아니냐. 여러 가지 구상하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이 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구원의 새 희망을 마음에 품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관심 갖고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내가 내 자리에 할 수 있는 일들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마음 괴롭고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사온데 예배드리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학생들, 또 어른들, 모든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 담긴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사랑교회 성도들 건강과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소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 소망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날이 세계를 고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 의지해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주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 학기 더욱 맡겨진 사명에 최선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갖고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두고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제가 한글 프로그램이 그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커서를 놔두면 좀 지워져서 이렇게 주보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어쨌든 제가 좀 주의해서 좀 안 글을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41절 여러분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롬고갈 에빌골살.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인물 도르트신조 보시고 바로 소제목 읽겠습니다. 자, 소제목 시작.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다. 자, 5번 시작.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복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나 예외 없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선언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의 약속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복음의 약속은 차별이나 예외 없이 전해져야 한다. 또 이 복음의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 동시에 선포되어져야 한다. 자, 6번 시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한 부르심에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멸망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이신 희생에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교만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고의다, 교만이다, 잘못이다. 자, 7번 시작. 그러나 참되게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파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이 기쁘신 뜻이 중요하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 호의, 베네피시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용어인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셔서 그들의 몫이 되게 하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호의를 주신다는 거죠. 호의를 주셔서 이 호의가, 이 은혜가 그들의 몫이 되게 해 주신다. 자, 민준이 1번 복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 아주 잘 해줬어요. 자, 민혁이 복음의 약속은 누구에게 선언되고 선포되어야 합니까? 네, 잘해줬습니다. 자, 3번 민선이 복음의 약속은 어떻게 선언되고 선포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 문제가 이게 좀 구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선언되고 선포되냐면 차별이나 예외 없이 선포되고 선언된다. 그 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 박병인 집사님, 복음의 약속은 어떤 말씀과 함께 전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주신다. 그래야죠. 자, 박병주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희생에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잘못 때문에. 맞습니다. 고집, 교만. 아니 자기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게 그게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인지 다른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왜 거부하는지 교만이다. 자, 김경유 사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쁘신 뜻이 있다. 그러니까 기쁘신 뜻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그 호의, 베네피시움, 그 호의를 다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 이찬현 사모님, 이 하나님의 호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몫이 된 것, 우리의 몫. 하나님의 호의는 내 몫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사랑과 섭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주신 또 기회인데, 소망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그 역경을 잘 헤쳐나가는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은 내 인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